제가 집안일을 가끔 하긴 하는데요. 주로 제 아내가 많이 하긴 합니다만, 제가 집안일 중에서 시키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집안 청소는 주로 아내가 많이 하는데, 목욕탕 청소는 거의 제가 합니다. 저는 목욕탕 청소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재밌게 합니다. 이 목욕탕 청소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알게 모르게 끼는 물때가 있고 또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생기고는 합니다. 저는 그렇게 물때하고 곰팡이를 이렇게 청소하고 났을 때의 상쾌함이 참 좋아요. 그런데 저는 목욕탕을 청소할 때마다 참 신기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집은 욕조에다가 이렇게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 몸을 담그고 하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오호로니 하이르 뭐 그런 건 잘 안 하거든요. 집안 식구들 모두가 샤워만 합니다. 그럼 목욕탕에는 물과 세제만 있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렇게 물과 세제만 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목욕탕이 지저분하게 되고 때가 생깁니다. 깨끗하게 하는 물과 깨끗하게 하는 세제만 쓰는데도 목욕탕을 따로 청소하지 않으면 지저분하게 되죠. 저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근데 이렇게 신기한 일, 깨끗한 것만 가지고 사는 곳에 더러운 것이 생기는 이렇게 신기한 일이 이 신앙 공동체, 즉 교회 안에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이 늘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오늘날의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21절에 그들이라고 했을 때 그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그 앞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이 어떤 곳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특히 신약 성경을 읽으면 회당이란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회당의 시작은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과 유다란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정복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고향을 떠나서 이곳저곳에 흩어지게 되었는데, 성전이 파괴당하고 나라도 잃은 상황에서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이주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모인 것에서 회당이 비롯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점차 퍼져서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면 어디든지 거의 모든 곳에 회당이 생기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즉, 회당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회당하면 우리가 공간을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공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옛날의 문헌을 곰곰이 연구해 보면은 회당은 이제 공간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의 공동체, 즉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하시기 이전 시대에 예루살렘에만 자그마치 365개의 회당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즉,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잊기 쉽지만 예수님도 물론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인의 습관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또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그와 같은 일반적인 신앙 행동, 종교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특별한 권위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놀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기에 그렇게 놀랐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오늘 성경의 중심 주제는 그 회당에서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냐면 회당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며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과는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일이 일어나는 곳인데, 그 자리에 너무도 태연하게 더러운 귀신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아는 듯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여러분, 회당에서 예수님의 성경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는 인정하였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즉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택하신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은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서 특별한 분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귀신에게 잠잠하고 조용하고 입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은 예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는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죠. 그제서야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귀신조차 순종하는 특별한 권위가 있는 것임을 인정하며 더더욱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지금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우선 귀신이 존재한다고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무속을 믿기도 하고 그래서 점쟁이를 쫓아다니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귀신의 존재를 믿기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의 대다수는 과학으로 만물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고 있기에 그러한 현대인들에게 귀신 이야기는 호랑이가 담배를 피는 이야기처럼 황당하게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이 있었다가 지금은 귀신이 다 없어진 것일까요? 그러나 같은 신약 성경 안에서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런 이야기는 있지만 바울 자신이 직접 쓴 바울 서신에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신의 존재의 그 활동은 그 자체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귀신이 있다 없다 그런 결론을 여러분에게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귀신을 잘 알아야 한다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우리가 귀신을 아느냐 모르느냐,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죠. 성경은 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힘써 예수님을 알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으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도 예수님이 중심이지 귀신이 그 주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에 오늘 기록된 이 귀신을 하나님을 거스리는 어떤 힘이나 어떤 성향으로 여기고자 하며,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성경에 있는 표현을 빌려서 그것을 더러움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더러움이라는 말이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일본어로는 그 더럽다. 특별히 오늘 일본어 이제 제목에 이렇게 한자로 뭐가 되어 있는데, 이 한자가 요고레라고도 읽을 수도 있고 케가레로도 읽을 수 있죠. 근데 케가레라고 하면은 실은 종교적인 어떤 의식적인 그런 이제 더러움을 이야기하고, 요고레라 하면 그냥 이렇게 흔히 묻어 있는 더러움을 의미하는데, 그 제가 일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자세한 것까지 파악하기 어렵긴 하지만, 이 케가레라는 말에는 또 차별적인, 사회 속에는 차별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일본어로 이해하실 때는 더러움을 케가레가 아닌 요고레로 읽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아까 회당이 여러분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는지요? 유대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곳, 혹은 그 모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의 회당은 사실 오늘날의 우리 교회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우리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아까도 신앙 고백을 했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거룩한 교회를 믿으며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한 회당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어떤 힘, 더러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해하지 않기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은 교회에 귀신이 있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한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더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영상이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인들이 옆에서 목사님 주위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을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목사님을 교회 내쫓으려고 설교단에서 끌어내리려는 교인들과 또 그것을 막으려는 교인들이 주변에서 막 이렇게 밀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말로만 들었는데 그 영상으로 딱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구나. 정말 있구나. 물론 그 목사님은 제가 좀 아는 분이긴 한데 본인이 그 일 이후로 더 이상 교회의 분열과 다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곧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그 목사님께 아주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스스로도 밀고 당기고 하는 몸싸움을 벌인 일이긴 하지만 분명히 교인들에게도 그것은 큰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교인들이 서로 몸싸움을 벌인다. 그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가장하지만 실제로 그건 더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드리긴 했습니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교인들이 서로를 비난합니다. 교인들이 서로를 질투합니다.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음란한 생각을 마음에 품은 목회자도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고통당하고 어려운 이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러움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서로를 비난했던 그리고 욕했던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경을 읽습니다.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있었던 것처럼 거룩한 교회에 이러한 더러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러고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회당과 교회가 비슷한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회당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의롭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만 하지만 교회는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모두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모두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에 죄가 있고 더러움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 교회 안에 죄와 더러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더러움을 내어 쫓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씻겨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말 좋은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일까요? 정말 좋은 교회란 어떤 것일까요? 교회 오면 모두 다 웃고 싱글싱글 웃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늘 좋은 것, 교회 오면 참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늘 무난하면 우리는 행복하고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것도 없는 것은 단지 무료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버트란드 러셀은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불행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트란드 러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신론자이고 그가 관심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이었습니다만 저는 그 통찰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즉 참된 신앙생활, 좋은 신앙생활이란 나 자신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더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서 깨끗하게 이겨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기적입니다.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기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대로 살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며 그분을 본받고자 그 이기심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 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조금 따라갔구나 하는 기쁨이 생깁니다. 누군가 실수와 잘못을 저지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왜 그랬냐 하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베드로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베드로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았구나 라는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이용해서 불의한 방식으로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기 이익을 마음껏 가져갑니다. 우리는 그 힘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함께 그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의 일부, 떡고물과 같은 것을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권력자들의 불의를 지적하며 비판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역시 그들의 불의를 비판하고 그 불의를 비판한 덕분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불이익 가운데, 손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되갚아주거나 혹은 더 심하게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조차 용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대신 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십자가를 진 것이 되고 비로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자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어제 10월 31일은 할로윈이었습니다. 서양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도 언제부터인가 많은 사람들이 재밌는 분장을 하고 길거리에 놀러 나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비교적 조용히 지나가는 듯 합니다만 그 재밌는 분장이라는 것이 보면 결국 유령이라든가 귀신이라든가 이상한 것들, 그러니까 지저분한 것들이 많죠.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은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날입니다. 언제인가 하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500년 전 가톨릭 교회 안에 만연했던 부정, 불의, 즉 더러움을 일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회복하고자 했던 신앙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5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배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더러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는 신앙의 운동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신교회도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멈출 때
더 더럽고 더 불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누구도 목욕탕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더 자주 할수록 더 깨끗하게 되죠. 집안 청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집안 청소를 매일 해야 하듯이 목욕탕의 물때를 틈틈이 늘 청소해야 하듯이 우리 영혼에 알게 모르게 끼는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태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더러움을 우리는 매해, 매달, 매주, 매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더러움을 이기고 깨끗하게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움을 이기고 매일 깨끗해지는,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교토남부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